우리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였지만 주중에는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죄의 현실 속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 다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은 다시 우리가 일어설 힘과 용기와 사랑을 넉넉히 공급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청년 공동체의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찬양을 크게 해도 기도를 크게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분위기,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예배자로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그러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누가 오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세워 봅시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 되길 함께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자리에 앉아서 영광 올리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초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더 큰 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나를 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에이! 우리 다시 박수 치면서 연약한 나를 최고 세우시네.
약한 나를 죄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소네.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보도리라. 내 모든 것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기쁘신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보도리라. 내 모든 것들이래.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보도리라. 내 모든 것들이래.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외치네. 오직 주.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신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 안에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의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승리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계절이 변해도 진실한 주님을 한결같이 내 마음을 지키는 변해도 진실한 주님을 한결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달려갈 산성, 갈급함 채우네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피난처 되고 속죄양이 되신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달려갈 산성, 갈급함 채우네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피난처 되고 속죄양이 되신 주는 내 노래.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나의 왕 되신 주, 내 능력이 되시고 소망의 닷 되신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되신 주,
갈망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 되신 주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왕 되신 주 내 능력이 되시고 소망의 나 되신 주는 내 몸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왕 되신 주 내 갈망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 되신 주는 내 노래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주 날 버리지 않네 절대 놓치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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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주 날 버리지 않네 절대 놓치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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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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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인정되신다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갈까요? 주님은 나의 삶의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선하심을 비슷하게도 가져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 두어야 할 유일한 곳은 주님 곁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으로 하여금 다른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거하는 것, 주님 곁에 거하는 것,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희는 또다시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기도 했고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진행되는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육반부터 제자대학까지 시간과 마음을 내어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 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리더들은 셀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섬길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넘어져 있는 셀가족이 있다면 그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일으켜 세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에게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저 무의미한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한 언어로 더 크게 고백되는 찬양으로 또 우리의 예물로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에도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앞선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 적대적 질문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한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율법사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러한 명칭은 그들의 주된 임무가 율법을 연구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물론 그도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를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예수님이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조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 자신의 궁금증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 말하는 계명에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계명은 모세의 율법을 포함한 모든 규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이나 모세 오경의 율법과는 별개로 613개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몸의 지체의 수로 여겨졌던 248개는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규정이었고, 그리고 1년의 전체 날수에 해당하는 365개는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많은 규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구별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613개나 되는 조항을 전부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차선책으로 율법을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중요한 조항만이라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율법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조항과 덜 중요한 조항을 분류하는 문제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이렇게 피해서 대답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질문을 받았는데 비유로 대답하시거나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대답한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즉각 직접적인 답을 주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흔히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미 이 말씀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꺼내서 읽을 수 있도록 양피지에 쓰고 그리고 그것을 작은 통 속에 담아서 이마나 팔에 메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대답은 서기관이 예상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사랑 계명이 과연 하나님 백성에게 첫째 되는 계명임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계명은 과거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첫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명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사랑을 명령할 수 있을까? 사랑은 그냥 감정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규칙을 지키는 것과 같은 행위는 명령할 수 있지만 감정을 바꾸는 것은 명령해서 되는 것인가?
오히려 명령하면 더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지 않을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계명은 그냥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자기의 전 인격을, 전 인생을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첫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명령대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으로 순식간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순식간에 생긴 사랑은 또 감정적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감정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과 노력과 헌신을 알아가면서 깊은 신뢰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서로 알아가는 것, 아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저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1980년대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영화의 감독인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제이콥과 모니카라고 하는 한인 부부가 그들의 딸과 아들 앤과 데이빗과 함께 미국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가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편 제이콥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 시골에서 크게 농장을 한번 일구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모니카는 그러한 남편이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남편은 농장일로, 아내는 병아리 감별사로 이제 맞벌이를 해야 돼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아들 데이빗에게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냐면 그 모니카의 친정 어머니 순자라는 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시대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딸의 가정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참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꼬맹이 아들 데이빗이 그렇게 한국에서 온 할머니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데이빗은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할머니가 평범한 미국 가정의 할머니와 달라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리고 막 입맛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한국 냄새가 나는 할머니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를 크게 골탕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꼬맹이가 모르는 겁니다. 어려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 자기를 위해서 할머니가 온 거거든요. 손자인 자신을 위해서 할머니가 머나먼 미국으로 온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 줄을 이 꼬맹이는 모르는 겁니다. 언어와 문화가 익숙한 모국을 떠나는 것이, 이제까지 친밀하게 지내왔던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오는 것이, 자신의 추억이 묻어있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 그것도 꽤 노령의 나이에 그렇게 다 내려놓고 떠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결단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데이빗은 먼 한국에서 온 할머니를 그렇게 싫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훗날 그도 알게 됩니다. 알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어린 아들 데이빗이 바로 영화 감독 정이삭 감독의 어린 시절을 묘사한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가 성숙해 가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을 위한 할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가, 자신을 향한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러한 할머니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분명히 표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타락한 이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에 가까이 갈수록 모든 것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그냥 예배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키니까 억지로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밝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오해로 인해 왜곡되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사라지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환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도 하나님 사랑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더 잘 드러나는 계명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떠한 경건의 지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 몇 번 읽고, 단순히 내가 예배 횟수를 많이 드리고,
몇 시간 기도하고 이러한 경건의 지표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보여서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질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말씀하시고는 바로 둘째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은 첫째 계명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대답하지 않고 둘째 계명까지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두 계명이 분리되지 않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화학 용어에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연쇄 반응이란 한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다음 화학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1이 일어나면 당연히 2가 일어나는 것. 이제 그게 연쇄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러한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연인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과 노력과 헌신을 알아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는, 진짜 사랑을 하면요,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실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면 신기하게 모든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더 너그럽게 되고 여유가 생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요, 나의 용기를 회복시켜주고 나의 열정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깨닫고 있으면, 나도 그러한 하나님을 진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정말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는 직장에서 만나는 그 기회주의적이고 권위적인 상사, 그분도 포함되어 있고, 내 이웃에는 학교에서 만나는 잘난 척하고 얄미운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지 않기도 힘듭니다. 매일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결단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얼굴만 봐도 그 결단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도 내 몸처럼. 내가 먼저 그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기꺼이 섬길 수 있겠느냐고요. 결단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창조됩니다. 사랑의 연쇄작용. 그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그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과 용기와 열정의 근원이 되어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포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그 사람을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계명, 명령이기도 하지만 초대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올바른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존재론적으로 행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위에 있게 하시고 그 여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단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된 삶,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 곁에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 곁에 주 곁에 거하리
주께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새로운 계명인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 주를 사랑 주를 사랑
그러면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만, 여러분의 지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품에 한번 안겨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걸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진짜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면서 사는 삶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별로 안 거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먼저 인사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웃으면서 안부 물을 수 있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내 마음으로 욕하면서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 것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적극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의 품에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마침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의 말이 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면 그 어떠한 말도 우리의 자존감을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가 마침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선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고, 안부를 물을 수 있고,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을 잘 지킬 것을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